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요. 절이 많아서 71절까지 있네요. 500여 기적하고 생명의 빵 이런 얘기인데 그리 어렵진 않아요. 이 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저번에 5장 공부를 하셨죠. 5장 공부를 하셨고 그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 기적들을 보고 다니셔요. 따라다녀요. 많은 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거기 앉으셨는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이제 유월절은 거창해요. 외국에 나가 있는 거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500여 사건이에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주님께서 빌립이 대답하여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않냐.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네. 200데나리온 하루 일당 이제 한 데나리온.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10만 원씩 잡으면 2천만 원. 하루 일당 10만 원씩 잡으면 2천만 원인데 그분의 제자들 2천만 원 가지고 5천 명을 먹인다. 그러네요. 5천 명 먹이려면은 4천 원씩 돼야 하니까 좀 빠듯하죠. 그러니까 맞네요. 빌립의 계산이.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시몬 베드로 형제는 안드레가 그분께 하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있나이까. 주님께 이르시되 5천 명을 안 치고 5천 명쯤 빵을 집으사 감사를 한 뒤에 감사 기도를 한 뒤에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배불른 뒤에 부족하지 않았어요. 배불른 뒤에 먹고 나서 조각이 없게 하라 하죠. 다 수거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수거된 것만 12바구니가 채워졌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배 채워줬으니까, 그리고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똑딱 하면 먹을 것을 만들어내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왕이 되면 안 되죠. 제가 구원 못 받잖아.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구원 사역은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산으로 떠나가서 이제 저녁이 되면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갔는데 가버나움을 갔는데 이제 날이었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들에게 오지 아니었더라. 바다가 출랑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와요. 걸어오니까 놀래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날도 예수님께서 배에 타지 않았는데 건너편에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 오셨냐고, 언제 그러셨냐고. 주님은 배를 탄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될 겁니다. 저는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예수님과 같이 축지법이라고, 축지법. 여기저기 시공간을 넘나들어요. 벽을 뚫고 다니고. 여러분 3D 프린터 그런 거 아시죠? 지금 현생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잖아. 그런 얘기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대답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나 찾는 이유가 뻔하잖아. 빵을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기적보다도 우선은 배고픔을 면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경제가 엉망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그 주택난 가지고 아파트 임대차
그렇죠. 힘들어요. 대통령도 참. 코로나 거기다가 또 주택 문제 수다 있다니 요새 또 수해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수고하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응? 돈 100억 200억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가져갈 거 아니잖아. 그거 위해서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생을 이루는 양식을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봉인 도장이 새겼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을 물어봐요.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 한다고. 다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들에 대답하시 너희가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도 믿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반 성도일 때 전주 안디옥교회라는 거 선교하는 교회. 거기는 재정의 60% 70%를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건물이 없어요. 난 그게 교회 목적이라고 봐요. 공동체의 목적.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건물 지어서 뭐 될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번 쓰는 거? 요한복음 9장 볼까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면 다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장애자 눈먼 자를 태어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해요. 특히 뭐 세상 사람들은 찬양한다면은 우리 제자된 우리 사람들은 영광을 위해서 드러낸 일을 해야 합니다. 7장 21절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럼 이 일이 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마다 불쌍해서 고쳐줬다기보다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믿어지게 하려고 11제자인데 한 제자를 나중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를 보내면서 한 것도 뭐예요? 권능을 주시잖아요. 권능과 성령을 줍니다. 뭐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성령 받았어요. 전 성령 가득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말씀을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성령은 받았어요. 그래 권능은 못 받았다니까요. 권능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한테는 권능과 성령을 줬어요.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가서 지금 권능을 받았다고 해. 성령 받았다니까. 성령. 권능은 안 줬다니까. 그럼 권능은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럼 왜 안 주십니까? 성경이 있잖아. 성경이. 말씀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6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30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몇 개 보였죠. 오병이어 이적을 금방 보여줬는데도 표적을 보고 싶다는 거야. 기록된 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던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 금방 5,000명 먹였지만 예수님한테 모세는 200만을 먹였다 이거야.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여나있다 하며 그것도 40년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준 거야. 하나님 준 건데 이제 참빵을 줄 거야. 아까는 모세가 준 건 뭐야? 육신의 빵이에요. 육신의.
육신을 지탱하는 빵이라면 이제는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나님 빵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한테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아직 못 깨닫는 거야. 아, 그런 빵이 있습니까? 영원히 먹고 사는 빵이 있습니까? 우리 뭐 생명나무처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달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다. 나한테 오는 것이 빵이야. 나를 믿는 것이 빵이야. 사마리아 여자 앞에 얘기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데 김현정이 뉴스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뭡니까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 그 뭡니까 그 없는 사람들 정말 극빈자를 위한 그 대출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멘탈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둘이 다 김현정 뉴스 진행하는 사람이라. 뭐냐면 코로나에다가 장마에다가 앞으로가 불분명하다. 2학기 때 학교가 학생들이 학교를 갈지 수업이 재개가 될지 자기가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될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쌓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상누각이에요. 그런다고 쌓지 말란 얘기예요. 종말이 온다고 또 한 살을 사과나무를 심으라면 스피노자입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지만 경각은 주님께 매여 있다는 거.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봐요. 그러나 저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우리 인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코로나에서 홍수에서 뭔가를 생득 얻고 있어요. 내가. 왜? 그거 바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두렵지도 않고 멘탈이 무너질 일도 없고 주님께 나오면 돼요. 빵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되고 더욱더 알고 싶으면 뭐예요?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면 돼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도 사도행전 21장까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2시간이면 읽어요. 저녁에 그거 읽었어요. 여러분 2시간이면 사도행전 21장 읽는다니까? 그러면 성경 1년이면 몇 번 읽겠어요? 10번은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번 아니어도 5번은 있겠네요. 그러나 내가 너희는 나를 보아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데 믿지 아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라. 내게 주신 자라는 뜻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이미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주님을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인간이 타락할 걸 알고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생명을 줄 거라는 그런 교회. 온 사람 쫓지 않겠다는 얘기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자 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삼일체 세 분이 똑같아요. 뜻이요. 어떤 한 분이 독단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가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아버지의 일은 믿게 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또 믿게 하는 것. 그럼 아버지 뜻은 뭐예요? 생명을 잃지 않는 것. 그 뭐예요? 복음 전파가 최고예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인데 오늘날 예산에서 나타났다. 예산. 10억이라는 교회 사이즈에서 교회를 갖고 예산한다고 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5억, 6억이 선교에 쓰이고 복음 전파에 쓰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건물 짓는데 짓잖아요. 조직 유지하는데 뭐 찬양대, 교사들 모임하고 세미나하고 물론 중요해요. 저 있을 때는 찬양대 그런 예산 없었어요. 찬양대가 뭐 70명, 80명 그러는데 사부까지 하면 200명, 300명 돼요. 별도 호주머니 돈 1만 원씩 내가지고 운영해요. 왜? 자꾸 그런 것에 돈을 쓰다 보면은
성교를 못해요. 성교를. 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은.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해 수군거리며 빵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 모세가 만나를 줬는데 그래 그때는 육체를 우리가 의식주의 식에 해당됐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빵은 뭐요? 뭘 먹으면은 뭐 두리뭉실.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구만. 또 다른 데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생아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다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안 하지. 애비 없는 자식 마리아가 바람펴서 난 걸로. 여기는 그래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주네요. 너 고자. 너가 뭐 요셉 목수 요셉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이 고백이 이런 말이 비단 어떻게 보면 흉볼 것도 안 돼요. 성경을 믿는다고는 저 뭐예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요셉의 아들로 인정을 해요. 몰몬교 같은 데는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신이 되어 올라갔다 그렇게 가르치죠. 안상홍이 같은데 안상홍도 예수를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글쎄요 아마 안상홍이 그 얘기는 지금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하는데 예수를 그건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예수님 어떻게 보는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고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면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라. 우리 발로 왔어요. 내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너희가 지옥을 선택하든 천국을 선택하든 죽음을 선택하든 생명을 선택하든 너희가 예수를 믿는 걸 선택하든 믿지 않은 걸 선택하든 네가 자유의지에 선택하지만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참 저 사람들한테 가서 돈 몇백만 원씩 나눠주면서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으라고 그래 보세요. 말은 따랐어요.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그러면요. 나는 선물 못 받았어? 받길 원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네요. 믿을 수 있게끔 은혜를 주세요. 했을 때, 아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교사를, 선생을 통해서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언자를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기록됐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을 제대로 공부했더라면 예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많은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배웠으면 올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면 아버지를 보았네요. 아버지를 봤다는 것은 뭐예요? 다 죽어요.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누가?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라고 했지만 만나는 육신,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걸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 빵, 그 양식, 그건 뭐예요? 영, 말씀. 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하는데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데 살이로다 하시니. 자, 여기서부터 또 집중을 하셔야 해요. 살이라고 하시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끼리 다툼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우리 보라 식인종자라는 말인가?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자, 이것이 이제 해서
뭡니까? 화채설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화채설. 성당에 가면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해요. 예수님의 살은 양식이고 피는 음료니까 그걸 먹어요. 또 성찬식 먹는데 또 뭐예요? 그 신부들은 2개 다 먹어요. 2개 다 먹어. 아까 빵도 먹고 음료도 먹고. 그런데 이제 또 일반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일반 평신도라고 합니까? 평신도라는 말 성경에 없어요. 평신도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건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직임만 틀릴 뿐이에요. 목사는 가르치는 거, 장로는 권면하는 거, 집사는 교회 일들을 맡아 하는 거. 그렇지, 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건데, 뭐 평신도, 사제, 그건 카톨릭에서 만드는 아주 계시록에 보면 니콜라당의 교리예요. 니콜라우스라는 합성어가 생긴 건데, 지배하다, 평민을 지배하다, 그런 뜻으로 생긴 언어예요. 여기 보면은 카톨릭에서는 뭐예요? 그 성찬식 하는 것부터가 틀려요. 자기들은 사제니까 그 뭐예요? 빵과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 와서 자꾸 뭐 성찬식 떡인데 떡을 넣었는데 빵이에요, 빵. 브레이드. 빵하고 피인데 이것이 그거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 빵이 살이에요? 피가 음료고? 상징성은 있는 거지, 상징성은. 근데 이것조차도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성찬식 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의 최후의 만찬 나오죠. 미켈란젤로 최후의 만찬 그 그림 보면은 그거 하기 전에 1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 성찬식에 꼭 100% 의미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찬식에 있는 그 음료가 피요, 살이 떡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100% 그걸 지지를 하면 안 돼요. 상징은 할 수 있으나.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자꾸 하면서 화채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당신의 몸이 찢겨요. 창이 찢겨요. 당신이 피를 쏟아요. 그랬을 때 당신이 죽어줌으로, 당신이 십자가 순환으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그 대속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 그래서 음료고 빵이라는 얘기지 화채사라고 틀린 얘기예요. 끼어다 맞춘 거라고. 끼어다 맞춘 거. 이 구절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이라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하기 1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다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 막 그런 뜻이지. 성당 가가지고 성찬식 그걸 먹으니까 살한다, 안 먹으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은 때 있다가 성당 같은 데 보면은 그 성찬식 할 때, 교회도 그런가 봐. 1년에 뭐 2번 하는데, 4번 하는 데 있는데, 6번 하는 데 있는데, 자주 하면 좋다고 봅니다, 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출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카톨릭 종교의 그들의 행사의 축제. 크리스마스는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10월 달에 태어나셨어요. 10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달력이 왔다 갔다 하지만 3월 말도 되고 또 9월 말도 되고 3년 6개월이에요, 공생이. 여러분 12월 25일 날 돌아가시고 춘분 지나서 부활하셨으면 안 맞잖아요. 3년 단위. 왜냐하면 카톨릭의 이방 종교의 교리들이 자꾸 끼워 맞춘 거예요. 자기들 껴다고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성경이 그냥 오늘날 개혁성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 구약은 뭐예요?
창세기 맨 끝에 보면은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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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예요. 공통점으로 다 죽었더라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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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예요. 구약은 죽었니라 죽었니라 죽었니라, 신약은 살리라 살리라. 구약은 죽음이에요. 신약은 사는 거예요. 너희 조사 만나는 죽어요. 만나를 먹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든 자는 영원히 삽니다.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가르칠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거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 말씀 어렵도다.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요, 저한테 또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말씀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서 쉽게 그냥 꾸벅꾸벅 졸아서 아무 때나 아멘 아멘 해도, 할머니가 아멘 아멘 꾸벅꾸벅 졸아도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닥트린입니다. 닥트린, 교리. 여러분, 교리하면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인데 교리가 분명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또 교리를 전한 거예요. 닥트린을 전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뭔가, 영생이 뭔가, 구원이 뭔가, 침례 세례가 뭔가, 천년통치는 뭔가, 이런 교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날마다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 바르게 함과, 영어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바르게 함이 아니라 바로 잡음과요. 잘못된 걸 바로 잡음과 교리와 교리 닥트린, 교훈이 아니라 책망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들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뭐예요? 다 교훈이에요. 쉽게 있어. 한 주일 안 들어도 돼. 52주 중에서 한두 번 교회 안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교리 설교를 안 하거든. 그냥 그때그때 주제 설교하거든. 근데 교리는 뭐예요? 수업 몇 번 빠져보세요. 못 따라가요, 진도를. 교회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 6장을 안 드신 분들은 생명의 빵이 뭔지 모르잖아요. 만나고 구분 줄 수 없잖아요. 가톨릭에서 하는 성찬식이 맞는가 보다 하잖아요. 그건 틀렸어요. 그건 화채설인데,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내 몸이고 이건 빵이고 피고 음료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것조차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지. 그 성찬식에 앉혀놓고 지금 2020년 이거 앉혀놓고 그 지금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해요? 그런 얘기가 안 하란 말이에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다 가버리잖아, 무리들이. 오늘날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을 우리 피터윤 미국에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우는데, 그 목사님은 참 내가 보기에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가 30명도 안 되는 거야. 20년 동안 목회하는데 다 나가요. 어렵거든. 말씀이 어렵거든. 적당히 좀 서로 교제나 하고 어떻게 아파트가 이번에 이사했어 안 했어 그런 얘기나 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면 좋을 건데, 날마다 가면 머리 터지는 성경 공부하거든. 다 가버리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쭉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듭났냔 말이에요. 거듭났냔 말이에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호세아서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공부하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로 알거니와, 이 성경의 기록들은, 증언들은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없어서 너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이즈 10,000명 교회? 한심해요. 10,000명 속에 저는 200명이나 있을지 몰라요. 크다고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니까. 나머지는 마당만 어지럽힌 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리가 있어요. 또 제자가 있어요. 따르는 제자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냥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그런데 제자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고. 항상 안테나가 예수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못 믿을 거 아니냐. 이전에 있던 것,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승천을 예고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영이야, 영. 육신은 영생이 아니다니까. 이건희 보세요, 이건희 보시라고. 아니면 돈 몇백억 해놓고 죽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뭔 소망이 있어. 지옥에 가서 끓는 것밖에 없지. 저 이건희 저분도 살아 계실 때 지금 인지가 있다면 얼른 가서 누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은 그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뭐 24가지입니까? 몇 가지 질문을 했더라고. 그랬더니 그 차동엽이 신부가 그 대답을 해줬더니 대답을 해준 거 보니까 개판이야, 개판. 신부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대답해 주겠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병철이가 24가지인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 뭐 인터넷 쳐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병철이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그 폭력배들이, 악한 놈들이 설치냐. 그런 것도 질문했더라고. 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연속곡을 하면은 뭐예요? 항상 착한 사람만 있어요? 한 편의 드라마를 엮기 위해서는?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놔두는 거예요. 악한 사람 하나 있다고 세상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누구? 제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은 자가 더러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뭐 여선교회 회장이니 장로, 수석장로니 아니면 뭐 찬양대 대장이니, 저는 알아요. 제가 교회 몇십 년 일반 성도로 다니면서 다 알겠더라고. 저 사람 장로인데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알겠더라고. 장로인데 구원 못 받았다니까? 근데 교회 와서 뽀대시 장로 역할 한다니까? 교회 안에 와서 일을 해요, 이것저것. 들여다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사들 중에서 없는지 알아요? 있어요. 제가 만났어요, 많이. 말씀 갖고 테스트를 해보면 알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부활을 물어보고 지옥을 물어보고, 지옥 없다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사람한테 배워서 못 들 거예요. 믿지 않은 자가 덜어 있는데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 가룟 유다라는 걸 주님께서 아셨다니까 이미.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를 너희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다 하였노라 하시니.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정령 주님께 이끌어 주셔야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고자 하는데 안 이끌어 주신 분도 있어? 저 사람 막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안 믿고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싹 사람들 뇌를 바꿔버려가지고 다 믿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주님은 선택권을 너희한테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네가 선택하란 말이에요. 지옥인지 천국인지, 생명인지 죽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벨리안인지. 66절 그분 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꼭 12제자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12는 사도입니다. 사도. 특별히 주님께서 권능을 부여한 자들이에요. 12는. 제자는 뭐예요? 주님을 쫓아다니는 자. 돌아가고 많은 사람이 돌아갔어요. 저도 그래요. 알아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뭐예요? 그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데 뭐냐면 말씀이 흥황하고, 개혁성경에 말씀이 성장하고 또 믿는 자가 늘어나더라.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말씀이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말씀이 성장이 하는데 제가 리서치를 좀 합니다.
한번 전주 서울 가서 대형 교회 있죠.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한번 그 리서치를 해 복음 전파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설교라고 해요? 그냥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교인수 들리고 날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전도하세요. 교회에 충성하세요. 뭐 기도하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으라는 얘기 전부 다 자기 유익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공급받아서 영적인 성장을 거듭나라. 당신의 받은 구원을 확인해봐라. 이런 메시지 선포 안 하던가요? 큰 교회일수록 안 해요. 큰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는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사이즈가 작은 조그마한 교회를 가서요. 1대1로 목사한테 양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말이 담임 목사예요. 담임은 뭡니까? 지금 초등도 학생 수 23명, 25명이다 하니까 많다고 그러죠. 2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선진국에 비해 많다고. 담임은 뭐예요? 1대1 체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교회 사이즈가 5,000명, 10,000명 해놓고 담임 목사예요? 그건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자기 욕심. 그 훌륭한 목사님 누굽니까? 김동호 목사. 참 좋게 봐요. 사이즈가 2,300명 넘으면 또 교회를 나눠버리잖아요. 찢어버리잖아요. 2,300 넘은 교회는 운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부교육자를 놓고 운영을 해요. 교회는, 성도는 담임 목사하고 1대1이 제일 좋은 거예요. 부교육자는 인턴이에요, 인턴. 요새는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교회 욕심인 거야, 교회 욕심.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만들어 놓은 것. 여기도 전주도 그래요. 어디 효자동에 큰 교회를 동산동에 1시간 걸려서 온다니까. 40분 걸려서. 막 버스를 잡아 돌린다니까. 혹시 그 헌금봉투 아니에요? 헌금봉투?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부은데 제가 이쪽 북쪽에 살다가 남쪽으로 이사를 가서 남쪽에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면 북쪽에 있는 목사가 저주를 퍼부어. 자기 헌금목도 날아가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 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리까? 안 간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안 간다. 베드로는 참 과감하게 물 위에 뛰어들었어요. 대단해요. 주님께서 저기 오시는 것 보고 막 물 위에 뛰어들어. 결국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 여자가 소녀가 물어봤을 때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안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없으면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당신의 주인이 돈이요, 당신의 주인이 지금 아파트 분양권이요, 돈을 위해서 모든 인생에 시간을 허비로 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거기에 쏟는다면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뭐예요? 영원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말씀이지 결코 만나가 모세가 주는 만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다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근데 목사님들 설교 나 많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도 회개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거야 맞는 말이죠. 그러나 뭐예요? 회개할 수 없는 마귀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마지막 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해서 오는 것이 가룟 유다예요. 이전에도 있었고 그 구절 보시면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르쳐 말씀하셨더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번하에 넘겨줄 자더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가 교회에 가룟 유다 같이 재정을 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와서 어떤 유년부를 맡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와서 찬양자를 맡기도 온다니까.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하수인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공동체 들어오는데 그런 걸 조심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배만 불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마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시험하여 보라고 돼 있어요.
항상 너를 가르치는 사람을 시험하여 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